계속해서 모세 오경의 총 5권의 책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인 신명기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신명기는 어떻게 해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 신명기를 먼저 볼 텐데,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교재 64페이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본서 제목인 하데바림이라고 하는 것에 유래했는데 이 말은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본서의 주제 내용이 출애굽 이후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한다라고 해서 율법의 대해석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율법의 복사 또는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뜻으로 뭐라고 상징되어져 있냐면 드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채택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사본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교재의 요약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신명기도 똑같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1406년경, 다시 말해서 모세의 생의 마지막 부분 끝에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모압 평지 요단강 근처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인구조사를 거쳐서 민수기를 통해서 2차 저 멀리 모압 평지까지 와서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키워드를 보면은 언약과 순종과 불순종, 또 축복과 저주, 대칭의 방법을 통해서요. 순종이 있으면 불순종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는 것을 통해서 또 기억하라는 중요한 단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갱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인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갱신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GSTM의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와 S를 같이 스토리를 묶어서 이야기할 텐데 신명기의 중요한 것은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책 한 권이 필요합니다. 왜 성경책이라는 것을 아이콘을 이미지를 띄웠을까요? 바로 말씀과 마지막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는 총 4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총 3개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1차 설교와 2차, 3차 설교가 나오는데 1차 설교를 가리켜서 과거 설교라고 말하고요. 2차 설교를 가리켜서 현재 설교, 3차 설교를 가리켜서 미래 설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뭐냐? 바로 모세의 후계자에 대해서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 후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1차 설교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4장 43절까지 2차 설교 같은 경우에는 4장 44절부터 몇 장까지요? 바로 26장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차 설교, 미래 설교 같은 경우에는 27장 1절부터 그 다음에 30장 20절까지 미래 설교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계자는 바로 31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설교는 뭘 얘기하는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회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과거 설교의 핵심 테마는 회고예요.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뭘 돌아본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는 회고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어진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경험되었던 요단 동편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과 권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1차 과거 설교에 대한 핵심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설교인 현재 설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중심 테마는 바로 뭐겠습니까?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2차 현재 이 실질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것이 바로 기본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기본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이 기본이다. 십계명이 기본이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원리, 쉐마에 대해서, 쉐마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뭘 얘기를 하느냐? 가나안을 정복할 경우에는 꼭 어떻게 되어져요? 우상을 타파하고 부셔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잊지 않고 뭐요? 광야에 40년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요. 또 더 나가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깨진 두 돌판. 이 깨어진 두 돌판을 다시 주신 두 돌판과 함께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이 돌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축복에 대한 부분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본, 원리,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첫 번째가 바로 11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바로 3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무맥, 수출. 출애굽기는 이렇게 3대 절기가 나와요. 신명기는 어떻게 나와요? 무칠, 초신으로 나온다. 그래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신명기에서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실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과거를 회고하면서 첫 번째 과거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였고, 지금 현재 2차 현재 설교도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차 미래 설교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3차에 대한 핵심 테마는 뭐냐면 바로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 무슨 말일까요? 이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선포식이에요. 선포식이에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 생과 화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고 죽게 되느냐. 그래서 생사화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3차 미래 설교, 복과 저주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모세의 후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후계자 계승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모세의 12지파, 모세의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 뭐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1, 2, 3, 4 네 번째 영역 가운데 모세의 후계자 영역 안에는 후계자 계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모세의 죽음으로 이 신명기가 문을 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G와 S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그렇다면 GST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타임라인은 두 개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략적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봐야 된다. 점점 모세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의 첫 번째를 닫아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대략적인 타임라인도 다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세상의 시작.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아담. 대략적인 포인트 찍습니다. 지금부터 아브라함 몇 년이요? 2000. 누구요? 모세 뭐요? 1500 이렇게 찍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태어났다라면 모세 뭐가 있어야 돼요? 모세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대략적인 짐 가운데 찍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1406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1406년 이렇게 찍지 않고요. 1400 이렇게 대략적으로 모세의 죽음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모세는 사실 12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면서 총 120년 3대를 살아왔는데 3세대 이 세 가지 중요한 메인 영역을 120살로 살아왔는데 이 안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세 오경이 그럼 어디에 들어가느냐? 창세기 같은 경우는 세상의 시작과 함께 어디까지겠어요? 어디까지겠어요? 누가 등장할 때까지예요? 야곱까지지 않습니까? 야곱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까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창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과 함께 뭐요? 출애굽을 거쳐서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출애굽기가 들어가죠.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무는 이 관점 여기에 레위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민수기는 시내산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까지 후반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들어가서 모세 오경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혀진다는 거예요. 확대시켜 본다면 우리가 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통해서는 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냐면 신명기 안에서 타임라인에 등장했던 첫 번째가 뭐겠어요? 1차 설교와 모세의 후계자 죽음까지를 연상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억할 것은 모세의 뭐요? 유언과 죽음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는 몇 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시면은 1406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을 해요? 가나안 요단 동편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단 동편에 언제 도착합니까? 1405년에 도착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앞에는 많은 시간적 타임라인이 있죠. 여러분께 한번 짚어드릴까요? 아브라함의 출생이 있어요. 몇 년입니까? 아브라함의 출생이요? 2166년 아브라함의 출생.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창세기 끝날 때 요셉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출생에 대한 부분이 1915년 출생이에요. 그리고 모세 출생이 얼마요? 1527년 출생.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0 몇 년이요? 1446년이 출애굽. 그 다음에 1445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막제정과 율법과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는 부분들 제가 여러분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성막의 건축에 대한 부분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롭게 민수기 때 출발해서 떠나가는 게 언제예요? 다 똑같이 1445년 안에 다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1405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아쉽게 모세가 죽게 되어지죠. 모세의 죽음이 바로 1406년 이 포인트 안에서 죽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신명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GSTM 매핑 보겠습니다. 매핑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매핑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과정을 거쳤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정착한 이후에 마지막 요셉 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죠. 70여 명의 자녀들이요. 이때 출애굽기 시작되어집니다. 시내산에 출애굽기죠. 라수게비 홍수마엘 심느시 시내산에서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머물다가 가나안 정탐과 함께 40년을 방황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아랫부분을 거쳐서 여기에 도착하는 게 민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잖아요. 민수기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도착하잖아요.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모세에게 뭘 듣습니까? 1, 2, 3, 세 편의 설교인 과거, 현재, 미래 설교를 통해서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가올 가나안 땅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바로 ZTMA 매핑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뒤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교재 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은 67페이지인데 이 어널리즈를 하기 전에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이걸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회고하며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 10절에서 출발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돌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가 신명기와 민수기와 다른 대조를 이루는데 신명기는 좀 더 디테일할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 경로 라암셋, 숫곳, 에담, 비하히롯, 홍해, 스루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이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의 출애굽 경로가 시내산까지 표현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죠.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시내산, 디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과 욥바다와 에시온게벨과 가데스바네아, 호르산, 아랏, 살모나, 오봇, 이에라바림, 세렉강, 아르논, 비스가, 헤스론, 길갈 이 루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이동 경로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러한 경로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A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1장은 모세의 출애굽의 해고에 대해서 2장 요단강 서편의 헤스본 정복 3장은 요단강 서편의 바산을 정복하고요. 4장은 율법 준수와 5장은 십계명입니다. 10계명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오게 되어지고 신명기에서는 5장에서 10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7장에서는 가나안 7족에 대해서 헷, 아모리,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족속 8장에서는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9장에서는 금송아지 숭배 10장에서는 두 번째 돌판 축복과 저주가 11장에 12장에서는 우상 진멸이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그 다음에 14장에서 11조 15장에서는 안식년 16장에서는 3대 절기에 대해서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 17장에 대해서는 왕정의 제도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되어지고 18장에는 거짓 선지자 배격을 하라 19장에서는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지금쯤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하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요단 동편에 도착을 한 거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 진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 이야기하겠지만 중부 그 다음에 남부 북부 지역의 왕들 각 지역을 다 타파한 다음에 12지파가 각자 딱 분배를 받게 되어지죠. 땅 분배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 다시 말해서 각 지파에서 문제가 되거나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만들어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20장은 전쟁 규례, 21장은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과 22장의 순결 성도덕 규례와 23장 총회, 24장 이혼, 25장 계대결혼, 26장은 첫을며 11조, 27장에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요, 28장은 순종과 축복이 나오고 29장에서는 광야 40년 회상과 30장에서는 생사하복이, 31장 후계자 여호수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12지파 축복과 34장은 모세의 죽음 느보산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 볼 것 같은 신명기 추가 자료 엑스트라 자료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절기가 여러 개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무맥 수출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무칠 초신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절기와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절기를 보십시오. 6월절 히브리어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페사흐, 무교절 히브리어는 어떻게 해요? 마초트, 초실절, 맥추절 히브리어는 빅구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히브리어는 삽부옷이라고 나와 있고요. 오순절, 칠칠절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나팔절에는 히브리어는요 로시 하사나라고 되어 있고요. 속죄일은 히브리어로요 염 키푸르라고 나와 있고요. 장말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는 스코트,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그 다음에 불임절, 아래와 같이 성경의 관련 구절을 꼭 참고해 보시고 시기로 본다라면은 달력의 월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불임절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대 절기에 따른 의미와 규례가 아래와 같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더 풍성하게 또 공부하고 이해하기 쉽다라면 절기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절기의 의미와 규례가 무엇인지를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량을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무교절 같은 경우는 7일간 무교병을 먹고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하도록 했고요. 7일간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초실절 같은 경우는 첫 수확한 보리를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것이었고요. 오순절은요, 첫 수확한 밀을 봉헌하고 성별하기 위해서 성전 파괴 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모든 수확물의 첫 열매를 제물로 드릴 후 먹을 수 있었고요. 누룩 넣은 떡,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령이요 첫 요제를 드렸습니다. 이 떡 2덩이를 가지고 첫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나팔절은 어떻습니까? 안식월로 7번째 달을 알리고 성별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성막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모든 추수를 끝내고 즐기는 잔치자리였습니다. 수전절 같은 경우에는 수려에서 모욕을 당한 성전을 청결해 가고요. 다시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였고, 불임절에서는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잔치와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핵심 초점이었습니다. 그 외에 신명기의 추가 자료에 보면은 성경석 유대의 달력과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달의 명칭이 나와 있고요. 오늘날은 또 달이 몇 월 달인지, 그 다음에 달수가 며칠인지를, 또 유대인의 공식적인 달력과 유대인의 종교적인 달력들을 각각 나눠서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석 유대인들의 시간의 상용 방법은 틀렸어요. 우리가 오늘 1시, 2시, 3시 이렇게 쓰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불렀는데 1경은 일몰 해가 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9시까지를, 2경은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를, 3경은요 자정부터 오전 새벽을 말하면 새벽 3시까지를, 4경 같은 경우에는 오전 3시, 새벽 3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를 표현하는 것이었고요. 그걸 제1시, 제2시, 제3시, 제4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방법의 표현들을 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명기 추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산들, 아라랏산, 노아 방주죠.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에게 승리를 선고한 것이고요. 에발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히브리인들에게 제단을 쌓도록 명한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예수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것이고요. 길보아산에서는 사울 왕이 그의 아들과 함께 전사한 곳이고, 헤르몬산은 정복한 가나안의 북쪽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산맥이고요. 레바논산은 예루살렘에 지은 솔로몬의 성전 100항명이 있던 산이고요. 감난산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론하였던 것이고요.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도 불려지게 되는데 느보산이라고 하며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 산이기도 합니다. 시내산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시내산 하면 산맥을 말한다 그랬고, 호렙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적인 한 봉우리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약궤와 세 가지 내용물에 대해서, 언약궤 세 가지 내용물에 대해서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한 오레를 담은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 66권에 대한 구약 앞에 나와 있는 대항목,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소예언서 가운데 모세오경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 GSTMA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